1999년 5월 7일에 그 마이크 비트라고 하는 분이 한 단체, 기독교 단체를 설립했는데 그 이름이 아이합이에요. 아이합. 네, 벌써 다른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아이합. 여기 사진이 딱 두 개 있잖아요. 네, 배가 고프죠. 네. 근데 이분이 세운 이 아이합은요, 이제 왼쪽에 있는 거, 이제 정확하게는 오른쪽 위에 있는 건물이 이제 처음 시작점인데, 기도 운동을 강조하고 은사 운동을 강조하는 그런 이제 일종의 교회 운동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이제 그 운동이 빗나갔다는 것에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신사도 운동이라고. 신사도 운동은 성경의 권위를 거부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를 거부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21세기에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다. 말씀하는 거 맞죠? 근데 그 말씀이 성경과 동급이다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경험하는 부분을 뛰어넘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계명이라서 성경의 내용하고 좀 다른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라도 더하면 죄를 더하게 할 것이요, 하나라도 빼면은 너를 빼겠다, 빼어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은 완전히 끝난 책입니다. 더 이상 어떠한 계시도 필요 없습니다. 이것 이외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받는데. 그렇죠? 근데 그것을 강조하고, 그래서 모였을 때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이렇게 이제 소위 이제 캐리스메릭 성령 운동이라는 거, 나쁜 건 아니지만 잘못 쓰면 나쁜 거죠. 그 운동을 거기서 이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도 좋아 보이는 점이 있지만 이제 그러한 신사도 운동과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이 아이합이 이제 저렇게 IHOP잖아요.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어예요. 국제 기도의 집이에요. 한국말로는 국제 기도의 집. 이제 이게 퍼져 있는데요, 세상에. 단체가, 이 모임이 수를 당했어요. 고소. 그게 뭐냐면 2010년에 15년 전이죠. 국제 팬케이크 하우스 아이합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팬케이크, 저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 진짜 그거, 거기에서 수를 했어요. 이름이 똑같다고, 어디 우리 이름을 함부로 하냐고, 사람들이 헷갈려 한다고, 이렇게 이제 고소를 했거든요. 2010년에. 나중에 고소를 취하하고 저기 이쪽 왼쪽에 있는 아이합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어가 일종의 꼬리를 내린 거예요. 그리고 KC를 붙였어요. 저렇게 KC, 캔사스 시티라는 의미예요. 캔사스 시티. 원래 출발했던 점이니까 우리는 아이합인데 KC가 붙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가지고 차이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게 좀 약간 우스꽝스럽기도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저 국제 팬케이크 하우스는요 1958년에 세워졌거든요. 아이합 KC는 1999년. 그러니까 당연히 58년에 세워지고 73년부터 이 마크를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아이합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분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알고 KC를 붙이게 된 거죠. 이게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이합 이야기를 잠깐 나누는데 먹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저희 이 메시지는 저 아이합 KC를 따라가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잘못된 거니까.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이합이 무엇일까를 찾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잠깐 집중하면서,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어예요.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도 잘 보면. 근데 거기 앞에 더가 붙어가지고 진짜 국제 기도의 집은 무엇일까? 그걸 제가 잠깐 찾아보려고 하고, 이것은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렇게 눈에 띄게 어려운 분들도 계시지만 눈에 띄지 않게 어려운 분도 계세요. 그리고 어쩌면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그냥 나 자신의 삶이 버거운 분도 계시죠. 그렇죠? 우리 삶 전체를 훑어주고 또 우리의 걸음을 다시 제시해주는 그런 말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 가운데 이 말씀을 준비했고 또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저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아이합, 어떤 내용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들여다봅시다. 먼저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난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말고 성에 들어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봤던 것으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셨는데 누가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은 들어간 다음에 이제
돌아가서 주무시고 또 이제 오셔요. 그래서 이제 시간적인 갭이 있는데, 차이가 있는데, 그걸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이제 누가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전부 이제 관점이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단어의 사용이나 표현이나 사건의 배열은 전부 달라요. 내용도 다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아,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겼구나 생각하면서 읽으면 돼요.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여기 첫 번째까지. 잘 알고 있는 메시지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46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해야 하는 집이라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을 때,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오해 좀 잘 분명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잘못된 해석을 낳게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장사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제가 아는 바로는 좀 굵직굵직한 좀 큰 교회들 있잖아요. 좀 이렇게 좀 건물이 크고 한 2, 30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들은 어떤 데는 음식을 팔아요. 점심을. 아니, 한 2, 300명, 아니, 한 1000명 이상 되면은 감당이 안 돼요. 2, 3천 명 몰려오면은 음식을 못하니까 만들어서 팔면은 좀 덜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셔서 예배 드리고 식당 가서 돈 내고 사 먹어요. 이렇게 점심을. 그런 교회가 되게 많아요. 그럼 그런 교회, 이거 딱 보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 이거 다 잘못된 교회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해를 하면.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바저회를 하거든요. 뭐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데, 이제 친교 시간에 쫙 놔두고 팔아요. 그럼 가서 돈을 내고 파요. 그렇죠? 잘못된 건가요? 잘못됐을까요? 괜찮을 걸까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곧이곧대로 이제 저 말씀을 다른 정보 없이 그냥 이해하면 다 강도의 소굴이죠. 어디서 주일에 그냥 교회 와가지고 장사를 해?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해하게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세상에 문 닫아야 될 교회가 수도 없이 많아요. 지금 21세기에. 벌써 그동안에 걸어왔던 교회들도 많고 다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가서 빨리 문 닫으라고 해야 돼요. 이 말씀 안 보입니까? 강도의 소굴을 만듭니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그러겠죠. 아이, 우리는 싸게 팔아요. 싸게. 괜찮아. 우리는 다 10불짜리 1불에 팔아. 괜찮아.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다 잘못된 겁니다. 아니, 이해가 잘못된 거예요. 왜 이것이 이제 잘못되게 이해되느냐 하면 정보가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 내용을 앞과 뒤를 다 뚫어서 보지 못할 때 오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쫙 보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면 안 되니까 절대 이런 거 하면 안 돼. 기도하는 집에서 어떻게 그런 걸 해? 라고 하는 우리의 표현들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이 말씀은 또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금방 해결되거든요. 그거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은 앞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저기 46절 뒷부분이에요.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강도의 소굴, 장사하는 사람들, 장사치들이 와가지고 하니까 그렇게 하나 보다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제 역사가들이 이렇게 말해요. 사두개인들이라고 한 파트가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믿는데. 되게 엉뚱하죠. 하나님 믿는데 부활을 안 믿었어요. 이 세상 삶으로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쪽, 아까 제가 사진 옛날에 보여드렸는데, 감람산 그쪽하고 이제 이스라엘 이쪽, 예루살렘 쪽에서 장사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상업권을 갖고 있었대요. 그분들이. 근데 그 상업권을 가지고 장사를 하면서 엄청난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불짜리 100불에 파는 거죠. 그 정도는 돼야 되겠죠? 10불이면 너무 별로 안 되죠. 10배니까. 한 100배는 받아야 바쁜 사람들이죠.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몇 배인지 몰라요. 근데 수수료를 많이 부과해가지고 했고,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은 6월절로 가고 있기 때문에 6월절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명절이고 거의 다 모이기 때문에 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꽉 차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돈으로 이제 물건을 사기 전에 좀 가까운 데서 온 사람들은요, 자기 걸 갖고 와요. 이렇게 양 이런 거 가지고 와서 이제 그걸 죽여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먹고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 6월절이니까. 가까운 동네는 바로 여기서 저기니까 그냥 갖고 간단 말이에요. 가서 딱 오면은 이슬이 어떻게 하냐면, 아유, 이거 안 돼, 이거 패스 안 돼. 이렇게 하고 자기네 걸 판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당시에 있었던 일을 실제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건 패자를 맞게 하고, 그다음에 자기 거 비싸게 파는 거예요. 한 10불이면 사는데 100불 막 200불 이렇게 붙여갖고 막 비싸게 팔아서 이득을 엄청나게 남기는 일을 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이것들 봐라 하면서 그걸 막으려고 하셨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교회가, 우리는 국수 10불에 안 팔고 1불에 팔아요. 우리는 손해보고 파는 거예요. 우리는 강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예수님께서 그럴 의도로 말씀하셨을까?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의 필요가요. 멀리서 온 사람들은 당연히 그 동물 그 가축을 가지고 올 수 없어요. 여러 가지.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와서 물건을 사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속된 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냥 나는 멀리서 오니까 돈만 갖고 왔는데 여기 물건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좀 비싸도 사는 거야. 늘 샀던 데서 가서 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어련히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환경이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지금 여기 상황이에요. 장사하는 상황. 근데 사실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거는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하건 말건.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제가 여기 적어드렸습니다. 신명기 말씀이에요. 저희가 수요일에 신명기를 살피면서 이 부분도 지나갔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들으신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이제 거리가 멀어. 예루살렘까지. 그래서 멀리 가야 되므로 가져갈 수 없어. 3일에서 4일 여행하는 분도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가려면. 그분들은 가져갈 수 없어요.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돈으로 챙겨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그렇게 되잖아? 그럼 이렇게 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놓은 거예요. 빨간 글씨. 그거를 돈으로 받고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라고.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것을 사라.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내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해서 거기서 그것과 함께 먹고 제사를 드리고 와. 이렇게 아주 오래전에 말씀하셨어요. 적어도 1500년 전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여기 상황은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설사 그들이 그 이윤을 많이 추구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쩌면 그건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한국 같은, 여기는 모르겠지만 한국에 이렇게 뭐 설악산 이런 데 올라가면, 지리산 이렇게 올라가면 꼭 라면 팔잖아요. 라면. 사발면. 아래에서는 한 3,000원이면 사는데 막 몇천 원, 몇만 원 이렇게 팔잖아요. 그거 우리가 먹어요. 그거 돈 주고. 어떤 사람들은. 아유, 너무 비싸. 안 먹어. 이런 사람도 있지만, 물도 한 병에 한 2,000원이면 사는 데가 올라가면은 막 5,000원 이래도 마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갖고 온 수고를 알잖아요. 그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가 속이 얼마나 많이 이게 타락했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따져야 되는 건 뭐냐면,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했고, 그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게 돼요. 예수님은 그럼 잘못했단 말인가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말인가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생각을 한 가지만 더 하면 저희가 이 모든 의혹이 없어지게 됩니다. 저기 그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는 말씀은 예레미야 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7장. 7장의 저 말씀의 배경을 읽어야 돼요. 이게 어디서 튀어나온 말씀인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의미가 뭔지. 의미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재물을 드리는 거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요. 마음은 거기 없어요. 하나님은 형식이에요.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읽은 거하고 비슷해요. 와서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버릴 수는 없거든. 두렵거든. 내가 하나님을 잘라버리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하라는 거니까 이렇게 마지못해 하는데 하나님 받지 않는 거예요. 그걸 놓고서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쓰신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이 상황을 저희가 분석을 하면 그 말씀이 여기와 관계없는 말씀이구나 금방 알게 됩니다. 그 말씀과 연관된 말씀을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아모스 말씀인데 여기 화면에 있어요. 이것도 다 읽을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강조한 부분만 보시면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절기 따라서 와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따라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잘 보세요. 기뻐하지 바로 앞에 성회들 모이는 거 말하는데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고 1번. 내가 거기에 뭘 해도 받지 않을 거고 너희가 뭘 해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할 거고 무엇을 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그냥 내 앞에서 그냥 다 물러가 버려라 이런 말이에요. 조금 더 세게 말하면 꺼져 버리라는 뜻입니다. 얌전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 그냥 다 물러가 이런 게 아니라 당장 꺼져 버려 이런 말이에요. 그 뉘앙스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하나님께서 다 집어치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저게 어떤 현상이냐면 예레미야하고 맞물려 있는 거예요. 당시 상황. 즉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마음으로 예배하는 대상으로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대하는 대상으로 여겨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뭡니까? 다 강도들, 떼강도들이 와 있는 거예요, 여기. 나하고 관계없는. 너희들 뭐하러 왔는데, 여기? 나한테 뭐 달라고 왔어? 나 줄 거 없는데? 이런 거예요. 그런 상황.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의미가. 아시겠죠? 장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형식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핀잔입니다. 후중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와 계신 2000년 전에 그때에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반전시키기 원하신 거예요. 장사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잘못된 상황을 반전시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반전을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노력하시고 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여기 모여있는 이 자리는 여기 자리는 그 인간의 계산에 의해서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하나님의 예배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고 그걸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주시는 걸 통해서 시작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라 한 말씀은 이사야 말씀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 그 앞뒤를 보잖아요. 혹시 몰라서 말씀드리면은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거 뒤에 거는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이고 그 이야기들이 다 뭐냐면 하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맨날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완전히 하나님께서 진절머리가 나고 있다는 상황을 말씀하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내 앞에 올 때에는 마음을 다하여 와야 하고 여기는 나와 대화하고 교제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싶으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호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 쫓아내고 이렇게 하신 것은 갑자기 화가 나서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성전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설립 감사 예배 때 말씀드린 게 있어요. 시온이라고 하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성전은 중요하지 않다.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다가와서 예배 드릴 때 그들에게 있는 성전은 진실로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와가지고 그냥 액땜한다고 그러죠. 세상에 그 샤머니즘, 무속신앙에서 액땜 있죠. 액땜 하는 거예요. 거기 와서 액땜하고 가는 자리, 딱딱 막아놓고 가는 거예요. 안 좋은 일 생기지 않게. 하나님 마음이 터져버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장소에 대한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기서 모여서 그런 거 모여있고 뭐 복을 빌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제가 그때 설교를 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드린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면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 네. 이슬람 성전, 그러니까 성전이란 말은 좀 쓰기 싫고요. 이슬람 모임 장소가 있죠. 네.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곳은. 네. 이슬람 분들이 모여 계시는 장소가 있어요. 그거를 Dome of Rock이라고 불러요. 이게 동그랗게 생긴 골든으로 돼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바위 위에 있다 해가지고 Dome of Rock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바위 위에 돔이에요. 원래 한국말로 하면 그 자리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 자리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말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을 저희도 갖고 있는데, 21세기에도. 이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저렇게 됐지? 이런 거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그거 전혀 관심 없는데,
전혀 관심 없어요. 근데 거기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또 잘못된 운동 같은 게 나와요.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옳지 않은 운동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허용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정말 머리가 명석하다면 이런 생각을 해야죠. 뭐냐면 그러면 지금 벌써 안 됐으니까 망한 거지. 무슨 기회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거 못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실패한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지. 기다려봐. 하나님 하실 거야. 뭘 기다려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인간이 그런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살아계시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 자기네가 해놓고서. 자기네가 범죄하고 다 빼앗겨 놓고서 그거 놓지 않고서 자기 건 하나도 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그때 그 지적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2000년 전에 있던 지금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이거 바라보고 이것도 아니고 그리고 좀 한참 지나가지고 역사 속에서 빼앗겼잖아요. 이슬람한테. 빼앗기고 나서 지금 거기 그 돔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21세기에 지금 저희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이런 교회들도 아니에요. 그것이 성전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십니까? 중국에 있는 1억 가까이 되는 분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세요? 네. 여기서 지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했으니까 야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해야지 어디 아무 데서 하면 안 돼. 물론 그렇게까지 안 하시지만 생각할 때 저런 건 더 강한 게 있어요. 꼭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은 뭡니까? 그분들은 뭐예요? 서자입니까? 서자? 하나님의? 너희들은 미안한데 거기서 그냥 그렇게 해.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내 자녀들이고 너희는 아니야. 이겁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금방 하나만 생각하면 나오는 답인데 거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에 집중하는 거예요. 건물은 있어야 되고 있으면 모일 때 좋죠. 그러나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절대로. 건물은 건물입니다.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나중에 다 무너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다 집어치우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 사건을 계속 유지해 오셨어요. 그거 관계없어요. 다 빼앗겨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하고.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여가지고 맨날 뭐 액땜하듯이 와가지고 뭐 하면서 이렇게 하는 다 집어치우라 이거야. 이런 거. 여기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는 자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장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여기 이제 요한복음 말씀 잠깐 드리는데 왔다 갔다 하지만 잘 잘 들으시면 이해되세요. 요한복음 말씀에요. 오늘 똑같은 말씀이 요한복음에는 2장에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는 뒤에 나와요. 왜냐하면 시간의 순서를 따라 썼거든요. 요한복음은 시간의 순서를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뒤에 사건이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사건과 연결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히 몰라요. 왜냐하면 이것은 여기만 나오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요. 그렇다고 단정 짓기가. 그러나 요한복음 안에는 같은 상황에 나오는 거예요. 즉, 다 쫓아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성전을 헐라고 하셨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단정 지을 수 없으나. 그러면서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기 잠깐 그 하이라이트인데 말고 저 19절부터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세 번째 줄이에요.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해요. 이 사람이 돌았나? 이게 지금 46년 동안 지었는데 무슨 소리야? 3일 동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나오죠.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예수님께서 성전을 말씀하실 때는 이것만 말씀했어요. 아시겠죠? 무슨 건물 이거 말씀하신 적이 없고 그게 아니에요. 성전을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 당신의 몸만 말씀하십니다. 항상. 즉 오늘 본문에서도 만약에 성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회복하기 원하신다면 그 장소, 모여있는 장소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그걸 저희가 찾아야 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진짜 성전은 무엇일까요? 하는 거예요. 제가 제목에 그 아이합이라고 한 게 바로 그거예요.
기도하는 집은 맞는데 그게 진짜가 뭐냐 이거예요. 거기 캔사스시티 가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 어디다 그 건물을 지어야 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다가 그 건물을 빼앗고 거기다 해야 됩니까? 다 우리 머리에서 나오는 우리만의 한계예요. 예수님이 다 그걸 집어치우시고 예수님 자신께서 당신께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거 지금 헐면 그게 나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가는 내가 바르고 성전이야를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께서 형식적으로 모여있는 거, 마음 두지 않는 거,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거, 다른 거 동시에 의지하는 거 다 싫어하시고 오직 아버지께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그것은 특정한 장소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드릴 때요. 무엇을 바탕으로 기도를 드리죠? 맨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이렇습니까? 기도 막 한 다음에 여기까지요,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어로 in Jesus name이에요. in, 안에서.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저희가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시죠?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앞에 적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다른 말로 바꾸면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우리의 잘남과 못남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경륜에 의해서가 아니고 직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력에 의한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심으로 하여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성전인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성전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기도하는 집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 하나님과 교제하는 집이에요.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까 그 신사도 운동처럼 계시를 받아가지고 성경을 다시 쓰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위로와 격려를 받고 방향을 제시받는 그런 자리예요. 바로 예배하는 거죠. 어디가요?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이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면 앞부분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산 제사로 매일 드려요? 예배당에 와야지. 예배당에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살아가는 현장이 예배 자리이기 때문이죠.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조금 더 우리 안에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 안에서 기도하는 때가 오고 교제하는 때가 온다. 나는 그것을 위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에는요. 그 앞에 이런 단어가 붙어 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만민이 없어요. 근데요. 만민은 없어도 괜찮아요. 왜요? 그런 생각이 없으면요. 만민이란 그냥 그런 말이 없고 그냥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면 그냥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거기다 굳이 유대인의 기도하는 집 이렇게 붙여놓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알아요. 거긴 누구에게나 허용되는 기도하는 집이구나 하는 사실.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근데 진짜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예요. 국제 기도하는 집.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자리가 아니고요. 반드시 여기 오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러면 응답 안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응답 되잖아요. 어떤 거는 오래 걸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노하시기도 하지만 반드시 여기 왔더니 되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중심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가느냐가 100배, 1000배, 10,000배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가신 거예요. 며칠 뒤에 십자가에 가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약속들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무런 장애도 없습니다. 가스실에서 죽어가도, 즉 2차 세계대전 때 가스실에서 죽어가도 있잖아요. 그죠? 잡혀가지고, 나치에게 잡혀가지고 죽어가도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막아요, 기도는. 목이 칼에 들어와도 우린 기도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놀라운 힘입니다. 아무도 흉내내지 못하는 능력.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지심으로, 지나가심으로, 완성된 구원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심으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겁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을 함께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의 뜻을 이루어 주리라가 아니고요. 내가 행하리라 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말씀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 이름을 힘입어 기도합니다. 삶의 현장이 빡빡하고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하루가 힘들고요. 어떤 분들은 한 주 한 주가 힘든데 보편적으로 매일이 힘들어요. 그리고 매 순간이 힘들어요. 여러분들 삶은 어떠십니까? 하루하루 지탱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육신적으로, 몸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의 힘든 상황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변의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도전을 만나는 거예요. 탁탁탁탁 만나요.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체를 기도하는 자리,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는 존재로 세워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게 하신 이 놀라운 특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가감 없이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계산하고 맡기지 않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포함하여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걸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걸음 속에 힘있게 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우러서 과감하게 아버지께 과감하게 올려드리고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격려를 받으며 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나가시는 아름다운 걸음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도 복되고 아름답고 풍성하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